할렐루야. 우리 9월 특별 새벽 집회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시고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다 무장하게 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늘 새벽 우리 학생도 어린애들도 오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늘 기도하고 기도는 잠깐 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우리가 호흡을 중단하면 안 되는 것처럼 늘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도 물론 기도하지만 사는 동안에 늘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러면 주님 끝까지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놓쳐버리게 되면 세상을 보면 또 우리가 물속으로 빠져들게 되거든요. 늘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로마서 강해를 쭉 해왔어요.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인간이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다 구원받는데, 이방인도 구원받는데 그러면 내 민족은, 내 동족은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 못 박으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러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이제 앞에서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참 사람 가운데 보면 그렇지, 어떤 사람은 복은 받았는데 그 복이 뭔지를 잘 모르고 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만큼 복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 또 어디 있습니까? 보십시오. 읽었던 우리 4절의 말씀, 로마서 9장 4절의 말씀 보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그의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선민으로 택한 민족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하나님이 특별히 계명을 주시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좋은 조상들도 있고, 육신으로 하면 누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누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시는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무 이렇게 큰 사랑을 주시고 우리 한반도 우리 백성들은 사랑도 특별한 선물도 주지 않았나, 그런 불평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특별히 유대인들을 그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해 나가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배척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는, 자기 민족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그런 끔찍한 그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그런 복을 주셨느냐? 메시아가 태어나니까,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계획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부터 그런 복을 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 복을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배척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 파기된 것이냐?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십자가 못 박았으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제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랬다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게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파기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특별히 8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요절의 말씀이 되겠어요. 8절입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동그라미 치세요.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오늘 중요한 단어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다. 그리고 반대로 뭐예요? 육신의 자녀가 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단어만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말씀을 이제 쉽게 우리가 풀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이제 그러니까 자녀라고 다 자녀가 아니구나.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구나. 예를 들면 이제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쭉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75세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무슨 하늘의 별이 아니라 아들 하나만 주세요, 제발. 하나라 주면 좋겠네.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과 생각해서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는데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좀 우리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종 하갈과 관계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나갈 자녀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것은 무려 15년의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제는 모든 생리도 끝나고 모든 것이 이제 불가능하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누구라고요? 이삭을 주신 거죠. 이삭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제 자라게 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자, 저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녀는 자녀족이죠. 자녀는 자녀인데 약속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약속의 자녀는 누구예요? 이삭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계획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그의 자녀도 마찬가지죠. 그의 자녀 가운데 이삭의 두 자녀 쌍둥이가 있는데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보면 다 비슷하죠. 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이것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대단한 바벨론이다, 로마 제국이다, 이집트 문명이다, 이런 대단한 문명도 있었지만 보십시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런 대단한 민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복음의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그 복음이 영국에 건너가게 돼요. 유럽을 다 뒤엎게 되고 그러면서 그 유럽 제국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그리고 영국으로 가게 되고 그 복음이 미국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미국이 새로운 세계 중심으로 복을 받게 되고 그 미국에서 다시 이 복음이 오게 돼서 우리 한반도에도 와서 우리 민족이 이런 귀한 복을 받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 모두는 다 약속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 육신의 자녀는 아니죠. 아브라함의 자식은 육체적으로 혈연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육신의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있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글쎄 안타까운 일이죠.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그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축복이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이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늘 하나님 의지하고 나는 약속의 자녀다. 여러분 축복의 자녀가 다 되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은 이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여러분 사울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새벽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약속의 자녀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 7절 8절 한번 다시 봅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자, 그 다음에 우리 7절 맞죠? 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육신의 자녀가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에 대한 말씀을 유대인들도 몇 번 얘기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을 얘기하고, 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바울이 여기서 이번에는 여기 나오는 그 이삭의 두 아들을 통해서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자, 이삭이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쌍둥이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11절의 말씀, 여러분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자, 한번 보세요. 11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사실은 이 야곱의 이삭의 자녀 가운데 이 에서와 쌍둥이 야곱, 에서 누가 잘생겼어요? 에서죠. 에서는 털도 많고 장자고 사냥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잘생기고, 그렇죠. 에서는 모든 면에 인간적으로 뛰어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야곱은 보면 계집애 같고 말이죠. 그냥 털도 없고 그냥 엄마 침 하나 그냥 붙잡고 다닙니다. 엄마만 질질 따라다니고, 그런 주제에 또 거짓말은 또 얼마나 용기가 없으니까요. 거짓말도 잘하고, 얘가 이상한 애였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택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저 같아도 그렇죠. 잘생기고 외모가 뛰어나고 출중하고 그런 사냥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키도 크고 리더십도 있고 그런 사람을 택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11절의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기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이 야곱은 사기꾼 같고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저를 택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런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이 말씀을 보다가 정말 사기꾼 같은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따지고 보면 다 도둑놈들 아니에요? 다 사기꾼들이고 음란한 사람들이고, 오늘 제가 이렇게 넥타이 메고 옆에 서 있지만 얼마나 더럽고, 만약에 여러분이 제 마음에 들어서 제 마음을 읽어본다면 새벽기도 아무도 안 나올 거예요. 얼마나 추한, 얼마나 때로는 약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인간인데,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많은 선한 일을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 종교인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율법으로 바꾸려고 하는,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막 얘기를 해요. 이게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unfair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게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서 편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제가 제 집사람에게 왜 당신은 왜 나만 사랑하냐고, 왜 다른 남자들은 사랑하지 않고 왜 나만 사랑하냐고, 그 말이 돼요 그게? 왜 나만 편애하냐고 그런 얘기한, 말이야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죠. 나를 사랑한 그것이 감사하고, 나를 택해준 그 사랑이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인데, 이 에서의 심리를 가지고 늘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는 야곱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미리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편해요. 마치 어거스틴은 마치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마치 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우주에 마치 나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받아줘야 돼요. 그때 놀라운 일이. 여러분, 사랑도 그렇잖아, 그죠? 여러분 다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여자가 있고 수많은 남자가 있었는데, 또 물론 나를 좋아하는 여자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대학 다닐 때 제가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있었게. 그러나 저를 다른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그렇다고 그거 되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한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해야 돼요. 반응.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는데요, 하나님 사랑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질 못하고 늘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 가운데 지나는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어렵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우상을, 귀신,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얼마나 비참하게 됩니까?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우리 새벽에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피곤한데도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이 반응하고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언제 영접하셨어요? 5년 전에, 10년 전에? 그때 예수님을 만나셨다고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언제부터? 태초부터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진행되어서 우리가 5년 전에 반응한 거죠. 반응한 것이 그때 반응했지.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진행되었고, 우리가 이제 5년 전에 10년 전에 그때 한 거예요. 그때 알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태어나기 전부터 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때로 힘들고 물질도 어렵고, 그렇죠? 때로는 가정에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할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I am a child of God. 자녀이면 후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상속하게 되는. 그러면 왜 나는 힘들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죠? 그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저주를 내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연단의 과정을 지나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만 의지하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욕심 가운데 나가는 온갖 우상을 다 모시고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다른 여자와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좋아요? 괜찮아요? 참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신다고. 여러분, 성경 말씀 질투하신 하나님.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그래? 자꾸 다른 데 쳐다보고 다른 거 좋아하고 나가고. 빨리 내게 와. 빨리 오라니까.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내게 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때로 징계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함께 사랑하고 함께 가자. 내가 준비한 놀라운 세계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잠시 동안 주는 징계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우리를 영원히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때로 어렵고 힘들어도 늘 감사하고, 도리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는 것이다 알고 도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사랑합니다 회개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느 날 그냥 어쩌다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 우리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약속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과 놀라운 축복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자매답게 어깨를 펴고 목소리는 크게 하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